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들이 서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왔다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에게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죠. 그런데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 내에 특별히 일을 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명령을 했죠. 너희 가운데에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 7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 선출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선출되었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성도들이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함을 듣고 예수를 죽인 이유가 생각나는 거죠. 예수가 성전을 당장에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롭게 짓겠다고 한 그 사실, 그리고 율법을 폐하고 새롭게 완성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똑같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쭉 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짓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이 목이 곧고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그들이 막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진하고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성 밖에 내치고 그리고 돌을 잡아서 그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난과 조롱의 뜻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돌들을 잡아서 던지는 거죠. 작은 이런 돌을 갖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아주 주먹만한 돌들을 잡아다가 그에게 던지죠. 그냥 던지기 너무 힘드니까 옷을 다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 옷을 맡기고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인다.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눈을 감습니다. 그 기도 내용, 스데반 집사가 기도한 내용, 그 돌을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임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에게 온전히 그 순간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때에 기도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와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을 때의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된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러한 일도 담대하게 아버지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는 성전이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전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귀하게 여기고 주의 뜻대로 그 성전과 율법들을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 이제 그 율법과 성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말았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그 율법과 성전에 대한 약속들이 무효화가 되고 그들은 성령을 항상 거역하는 자들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비록 율법도 있고 비록 성전도 있으나 그 두 기둥이 아무런 소용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왜 저런 일을 하시는가, 왜 스데반이 저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삶을 취했던 것이죠. 내가 요번에 가서 이런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때에 그것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인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존재고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좌절하고, 아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지 누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갖고 우리가 낙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이 그 가운데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 주장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율법의 의미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니, 율법은 더욱더 확실하게 존재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끊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였다. 이유가 뭐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 약속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선지자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꺼내서 어떠한 회개를 요구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죠.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제사는 거룩하게 지내는 것 같고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제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마치 가인이 자기 농사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얻은 것으로 제물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주님 실망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나가야 할 바는 하나님의 심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이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또한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많은 은혜들을 내가 주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스데반이 지적한 대로 항상 성령을 거역한 자들로 우리도 동일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이 화려하고 율법이 복잡하고 뭐가 많았지만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주의 뜻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감히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과 동일하게 뭔가 신적이고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을 입에 담긴 담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헌금하고 충성했지만은 내가 그래도 예수를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 예수님의 피값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쫓아갈 때에 하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하고 그저 예수인가 푸다 어쩐가 푸다 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요즘 아무리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유대인들을 욕하고 성전의 제사가 왜 그 모양이냐, 율법을 왜 그렇게밖에 못 지켰느냐, 왜 하나님을 몰랐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 역시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고 오늘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늘 추구해야 되고 늘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다시 새롭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과 진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를 추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쪽으로 내가 방향을 트는 것과는 또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뭐가 죄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의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내가 자리를 앉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관념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도 그만이고 왔다 갔다 해도 그만이고 불쑥불쑥 일어나서 자기 얘기해도 그만이고 늦게 와도 그만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뭔가 마음의 부담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꾸준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의 부담은 생기지만 내가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를 그래서 주셨고, 뭔가 논리적으로 지식이 정연하게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은 구원자의 대표요 해방자의 대표이고, 그죠? 그렇게 쭉 뭔가가 정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은 그렇게 썩 자발적이지 않아요. 자원하지 않아. 거기에 걸려 있어요. 주님 말씀이 이건데 내가 좀 주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내가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쉽게 말하면 회사의 비서 같아. 그래서 사장 일에 별로 관심 없는데 사장이 시키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 비서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 비서는요. 비서가 사장 일이 곧 자기 일이 돼서 손발로 같이 일해줘야 사장이 편하지, 잘못하면 사장이 비서를 모시는 꼴이 돼. 그럼 짐이죠. 그런 비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정말로 사장의 마음을 잘 아는 비서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큰 징계나 무슨 큰 소리침이나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자원하여 그 일들을, 그 사장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여비서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잖아, 봐봐,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똑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막 샘솟는 거죠. 그리고 그 샘솟는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서 일 좀 해. 아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와 보시니까 먼저 해 있어. 너 참 착하다.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부지런한 종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억지로 끌려가지고 마지못해 내가 입학했으니까 내가 공부해준다.
내가 졸업했으니까 내가 취직해야지. 이런 거 말고 뭔가 내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다. 그래서 자원해서 연습하고 자원해서 찾아가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단계는 어떤 단계실까요?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4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개차반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던 그러한 삶,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뭔가 그냥 좀 선한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알고 뭔가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거 잘 안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서 저절로 샘솟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카트라인을 어디다 두시겠어요? 그거 둬봐야 소용없어요. 카트라인. 그건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커트라인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수고를 해야 되죠? 우리가 입학시험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만족하는 수준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당연합니다. 내가 그거 넘어가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테아터가 요구하는 수준이 되면 테아터의 오케스트라에 당장 취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호도나 졸지 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면, 게다가 더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 한두 구절 외우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악착같이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스스로를 만족하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는 시인한 거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그 믿음을 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말씀 아닌 말씀도 많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2장 31절 32절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얘기는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한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다면 저 말씀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확신을 약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것을 세게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면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해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여긴다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구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교회를 대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뜻대로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주의 뜻대로 그것을 믿고 그 권세를 행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죠. 근데 교회의 관습대로 행하고, 다른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고, 이 정도만 살면 된다고 그러고,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나마 제일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 확실할 거야 믿고 있고,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뭐 전도사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걸로 믿고 있고, 실제로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성령님이 내게 안 계시다면, 내가 성령을 무시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을 근심치 말라고,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6장과 10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맛을 보고도, 성령의 참여함을 보고도 얻고도 너희가 거기서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함부로 여겨도 우리가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님을 함부로 여기면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예수골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딴 사람들은 그냥 듣고 빼고 말았을 거예요. 에휴,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자매는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목사님, 나 어떡합니까? 나 어떡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는 항상 그것들을 짓밟아 왔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 음성을 자꾸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에 자복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이, 주님께 주신 부담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계속 붙잡아 놓고 어떻게 내가 평안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녁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리시라. 그 말을 자신 있게 읊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만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겠습니까? 성도들도 무시하고 성령님의 말씀 무시하고 집사들도 무시하고 목사도 무시하고 온 나라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무시했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였도다. 성령님 가지고 재주 피려고 하고 성령님 이용해서 뭔가 출세하려고 하고 성령님 이용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남들 못하는 거 보여줘서 남들 기죽이게 만들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얼마나 정말 섬세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정말로 큰 기둥처럼 우리 앞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넘어갈 수 못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입니까? 그렇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생활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늘 우리가 성령님을 짓밟은 것처럼 오늘도 내가 무시해도 그만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나 나올 마음이 전혀 없다.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럼 내 마음속에는 전혀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이 전혀 내게 와닿지 않고 무엇이든지 기회만 생기면 항상 주님의 말씀은 제일 끝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다면 내게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죄를 일러주고 잘못됨을 지적했으면 내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마음을 헤아려 나가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고 성령님을 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 다 교회당하고 그런 사람 다 장로하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죠. 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다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 노아 가족 8명 빼놓고는 주님께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 위해서, 그죠? 많은 사람을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죄의 범위를 낮추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구하여 갑니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을 구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실 때, 오늘따라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드시네. 난 오늘 할 수 없어. 덮어두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아가서 그 일을 감행하면 비록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내가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충성한 것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음성을 다 눌러버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들리는 음성, 주의 음성을 딱 듣고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상식적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몇백 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건 여자건 노인이건 잡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기가 등등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상한 일 같고 아무리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일 같아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나 망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이기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짓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기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말씀 앞에 너희가 무릎을 꿇는다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진 이후로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화연검이 지키고 있어서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뜻에 너의 뜻을 굽혔으니 너로 하여금 평생 나를, 영원토록 나를 충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내가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죽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살아있을 경우에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영혼을 죽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게 하리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그죠? 한국이 8강 올라가는 거, 내가 요번 학기에 꼭 시험 붙는 거, 적당히 숙제해도 A 맞는 거,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아무도 맛보지 못한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를 먹었어도 주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만나를 본 사람보다 더욱더 귀한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를 때에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부시듯이 그러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돌맞아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다스리는 자였습니까? 그는 피해자고 망하는 사람이고 인생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죠. 무슨 권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귀한 것, 남들은 버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남들은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주 가운데, 남들이 버린 진주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시고 내게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가 찢겨 있고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졸업 못할 수도 있어요. 콘서트 에그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학교 책에는 내 이름이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손해와 그 모든 아픔과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면, 주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먹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으셔서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올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우리를 불러서 아무개야 이리로 나오너라.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네가 좀 대신 통치하라. 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나 같구나. 네가 절대로 내 마음을 버리지 않았으니, 네가 절대로 성령을 외면치 않았으니, 네가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구나.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게 항상 붙어주시게, 박아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가시고 들어오시면서 항상 만져주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나를 그렇게 천국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입술로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내가 알아,
내가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어. 내가 요즘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있지. 이런 것 갖고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내 안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스데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면, 지금 눈앞에 학업이 보이고 눈앞에 졸업장이 보이고 눈앞에 돈이 보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구하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눈앞에 잔뜩 놔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너 공부해야 출세하고 직업까지 해 먹고 살고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고, 이러한 이야기는 내가 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영생 복락을 누리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난 그 얘기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 얘기만 듣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귀가 아무리 커도 한 가지 음성밖에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내 귀에 막 이야기하잖아요. A는 A 스토리, B는 B 스토리, C는 C 스토리,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스토리밖에는 못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귀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것인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교회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신앙생활 할 것이냐? 무엇이 정답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절대로 세상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처럼 성전은 이런 거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지, 율법은 이런 거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똑똑함이, 세상의 학식이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이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나의 믿음, 내가 자원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 주님 사랑 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 따라갈 때에 내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주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를 악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예 무시하고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끌어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한번 우리가 천국 가서 보길 원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 기다리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면서 삽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선생님께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오늘 내가 주일에 시간 많으니까 좀 연습하러 와, 레슨 해줄게. 선생님 저 예배 가야 되는데요. 당연히 불이익이죠. 내일이 시험이 있는데 오늘 어디 찬양단 사역 가야 됩니다. 당연히 불이익이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엔 손해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큰 영광의 일꾼을 얻은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듣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원입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저녁 예배 안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입니까? 여러분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입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가 한 시간도 한순간도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웃의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빙자하여 성령을 모독하고 또 사람들이 믿는 대로 성령을 치부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절대로 듣지 아니하고 묻어두고 거역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에 주님 뜻을 늘 헤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성령님을 쫓아가는 길,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완악합니다. 귀가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전혀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을 주님 부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뽑혀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복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을 잃더라도 지옥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주시는 그 상급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몸으로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일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일꾼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약속하신 바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큰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옵시고, 정말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나무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또한 비밀스러운 만나를 마음껏 맛볼 수가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저들의 결단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이를 악물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